아멘. 자, 앞에 거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그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나왔어요? 그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손경이가 이번 주에 대학을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 합격에 대한 소식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여보세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시큰둥하면 괜찮고, 손경이를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대학 합격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아무리 큰 소리로 광장에서 내가 대학 합격이요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반응은 분명히 시큰둥하거나 저놈 또 미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은 이 손경이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수는 기쁜가? 대학 합격한 거 알아? 관심 없잖아, 그렇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대학 합격을 놓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부모님이 알잖아요. 삼수를 내서 대학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대학 합격 소식을 딱 전달하는 그 순간 놀랍습니다. 저도 여러 번 떨어져 봐서 알아요. 떨어지는 날 가서 보니까 예전에는 대자보에 붙였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있어. 쭉 수험 번호라 쭉 보는데 없어요. 붙은 사람은 거기서 와 난리 나는데 거기에 떨어진 사람은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떨어진 이 아프고 쓰린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그날 돌아와서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붙여주신다고 저한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 동안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도저히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됐다. 저는 합격한 줄 알았어요. 됐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떨어져도 이제는 너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준비가 됐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하여튼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학교 못 갔어요. 전화해 보니까 됐대요. 근데 별로 안 기쁘더라고. 그냥 처음과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떨어져 보고 합격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딱 붙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대학의 합격 소식이 누구한테는 기쁘겠지만 누구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전하여 준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쁘냐면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 모든 인류와 상관이 있는 기쁜 소식이 오늘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요 누군가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살지만 매일매일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요 정말 큰 선물이 바로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4,0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감격스러워요. 사단의 나라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붙잡고 매고 죄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날 모든 묶임들을 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 이 왕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늘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셔야 되는데 얼마나 이 날이 기쁜지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같이 함께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거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왜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됩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됩니까? 왜요? 왜 영광이 될까요? 네? 대답하기가 길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거냐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죄의 마귀의 종이 됐던 자녀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자녀, 원수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영광의 기쁨을 우리 이 구세주가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까?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까? 우리 다 아시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문제는 뭐냐면 구세주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사해지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이 죄강이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반목하며 싸웠던 사람들 간에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의 감정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요 좀 이따가 이제 사실 설교가 얼마 안 돼요. 자, 평화를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평화는요 일시적인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당연히 영원한 거잖아요. 잠깐만 한 번만 구원해주고 한 번만 어둠의 감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그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이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이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이 구세주를 설명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롤드라고 하는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림아 예성아 목사님 눈 봐야지. 예성이 어제 간 줄 알았어. 그리스도 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에 5, 6, 7, 8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5, 6, 7, 8장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에요. 그 이후에 나타난
9장부터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증거가 바로 이거야. 기적이 나타난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질병에서 내가 해방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 어둠의 감정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사단의 나라가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실은 깨졌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죠. 그게 언제 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보혈을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든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귀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 주관자가 여러분들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여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뭡니까? 네? 여기 보세요. 뭐예요? 제목 한번 얘기해요.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그를 대적하라. 자, 우리가 사실 이걸 놓쳤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것을 사실 강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사단이 통치하는 증거가 막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렇죠? 뭐가 누르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염려가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무언가 현상을 봤는데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막 올라와요. 아니면 타협하거나,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치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는 사단의 통치가 임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쟁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죠. 영적인 싸움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린 영적인 전사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계속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선택입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라고 우리 에베소서 6장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에도 좀 이따가 말씀에 나오지만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다 도망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전신갑주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 나타난 증거가 타협하게 됩니다. 반드시 타협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큰 소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성전이 됐어요. 성전된 교회들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어둠의 영이, 사단이 우리 개인 성전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이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성전이 파괴되는 게 뭐예요? 가정 안에 있는 분열, 가정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막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파괴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 사단의 영이 지금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중이가 아니라 소중이에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분별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분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분별이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건 분별이 돼도 싸우지 않고 분별이 안 돼서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 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세상의 영이, 분열의 영이 가정 성전을 지금 파괴합니다. 자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영 때문에 죽어요. 음란의 영, 세상의 영, 탐욕의 영이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 이간의 영, 탐욕의 영이 사업을 막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의 영, 세상의 영, 분열의 영, 율법의 영, 거짓의 영이 지금 우리 교회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얼마나 장난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이 영들이 장난을 치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 세상의 영, 잡신의 영,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 공동체 영이 나라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게 나타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전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이 영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 파괴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쟁하십니까? 전쟁 안 하면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전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입니까? 전쟁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씩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왜입니까? 예성아 여기 봐야지. 전쟁하고 싶은데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 예성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생기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 암송을 하는 사람들 더더욱이나 없어요. 말씀 읽지 않으니까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영적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 결국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무뎌져요. 지금 기도를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 제목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간에 보세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있다고 지금 얼마나 많이 이제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외 언론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걸 보면요 이 안에서부터 기도할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 이 동성애의 영, 이런 것과 싸울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올라와요. 그냥 무덤덤해요. 아니야, 틀린 거야, 거짓 뉴스 아니야, 틀렸어, 교회에서 정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기도 안 해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전쟁 안 해요. 여러분 보면,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분히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뎌져서 전쟁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 이런 위기가 한국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교회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모든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남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남은 자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 남은 자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다 천차만별이에요. 물어볼게요. 우리 숙기 선생님은 하루에 얼마나 말씀 읽고 기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널 질문해봐요. 우리 예림이는 하루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제가 물어볼 때 몇 시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인 것 같은데 다들 막 이거를 몇 시간 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까지가 10분이면 10분만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그런데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 외의 시간인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외의 시간,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합니까? 늘어집니다. 타협합니다. 게을러집니다. 즐깁니다. 먹는 거로 시간 다 보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잘 들으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충만해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충만해졌으면, 그죠? 영적으로 날카로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 전쟁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기도했어요. 충만해졌어요. 그 이후에는 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진 상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전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전쟁하지 않으면 안 하는 순간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헤집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앞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영적인 전쟁.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반주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그다음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다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다시요 보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타협하면 완전히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뎌져서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을 잡으면 사업을 망하고, 교회를 하면 교회가 망하고, 개인의 삶에 어둠의 감정들 여러분에 들어와서 상처가 내 마음에 막 움직이고 두려움과 불안에 여러분을 붙잡아서 결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진 사람이 그 외의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하며 싸울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묶임이 다 풀어집니다. 견고한 진들이 다 파헤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말씀, 또 기도, 또 뭡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의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자녀들을 죽이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빨리 들어가. 내뜨세요. 내뜨시고 끼 오세요. 놔주시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초반에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않은 걸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싸우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도 싸우지 않은 것을 회개할지어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두려움과 불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믿음대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향하여 어둠의 권세들 향하여 영을 향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전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업이 이제 더 풀어지실 것입니다. 완전히 풀어지실 거예요. 거기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향하여 전쟁하는,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쟁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묶임들이 분별되는 것마다 여러분 싸워주실 때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셔야 돼요. 개인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이 어둠의 권세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 음란과 세상의 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감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시편 118편 10절 말씀도 이번 주에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남북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번 주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구나, 확증해 주셨구나. 그 말씀이 뭐냐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우리 자녀들을 묻고 있는 거, 우리 가정 성전을 묻고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도 막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 향해서 이거 해라 말라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해라 말라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에 대한 분노가 막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책임이 우리 청년들 아이들에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에 책임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이는 영이 뒤에서 속이기 때문에, 음란과 세상의 영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마음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너가 끊으면 끊어지리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묻고 있고, 우리 가정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업과 우리 학업,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